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호세아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그래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납득하기 힘든 결혼을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던 한 선지자 가정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부당한 결혼이었고요. 그리고 그 부당한 어떤 가정사에 담긴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참 견디기 힘든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 보는 세상의 모습은요, 세상의 외형은 매우 공평하다라는 인상을 풍깁니다. 공평의 모양새를 세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반칙이 통하고 차별과 불이익들이 곳곳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그것이 바로 세상임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자,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세계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겉으로 보면 매우 부당해 보여요. 아니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과는 달리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메시지 속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코 불공평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불공평해 보이는 명령마저도 마땅한 명령이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부당한 요구가 첫 번째 제가 좀 생각해야 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목이고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결국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는 순서로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서 교훈은 이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장애물도 없는 그런 넓게 뚫린 아스팔트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되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삶을 하나님이 명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은 다 평탄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삶은 다 굉장히 부러운 것들로 가득한 것 같은데, 나에게만 유독 힘든 언덕길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 섭섭함이 목까지 차오를 때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그런 부당한 요구를 받았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야 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결혼보다 더 힘든 건 아마 이 대목일지 몰라요.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야 한다.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서 가정생활을 꾸려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남의 이야기로 이렇게 호세아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내가 그 안에 대입되어져서 내가 호세아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많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가르치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면, 호세아의 입장이라면 대뜸 이런 탄식이 터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명령을 저에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선생으로 17년 가까이 제가 신학교에 있었죠. 성경 여러 곳을 이렇게 묵상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아니, 보세요. 사명이 가정보다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한 사람의 결혼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좀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좀 무섭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만일 내가 그런 대상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의 명령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저 장기판의 조린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셨지? 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구약에 이제 주석서를 쓴 분들의 책도 제 손에 잡힐 수 있는 한 다 잡아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명료한 답을 저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니까 신학교에 있는 게 좋은 게 뭐냐 하면요, 고민이 되면 전공자에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세계적인 구약학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평소 친분이 강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호세아가 있잖아요. 결혼한 거 맞죠? 호세아 결혼했어요? 제가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은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 평가도 좋고 유능한 교수, 죄송합니다, 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교수님이에요. 너무 어이없는 질문. 16년, 17년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수가 던지는 질문이 너무 초보적이잖아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이런 질문을 안 할 거예요.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물그러니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그분에게 했습니다. 아니, 이 결혼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나 해서요. 여러분, 상징적 결혼이다 그러면 문제는 풀리는 거 아니에요? 상징적 결혼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고 상징 속에서 혹은 상상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역사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간단히 풀리는 것이니까 제가 혹시 이 결혼을 상징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교수님은 단호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두 사람은 실제로 결혼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성경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졸지에 제가 자유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실질적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바입니다 라고 강하게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결혼을 명령하실 수 있지요? 어떻게 실질적 결혼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결혼을 명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교수님이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계적인 교수 이런 사람들한테 주눅 들지 말기 바랍니다. 대단히 뛰어나다는 사람도요, 별거 없더라고요. 우리 아는 거 그 사람들 알고 우리 모르는 거 그 인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당하시면 돼요. 당당하시고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을 얻고 제가 허무하게 돌아왔죠. 여러분, 결국 이 물음은 누구도 풀 수 없는 물음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내리게 된 결론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이렇게 쉽게 물러날 인생이 아니죠. 한번 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꼭 답을 얻어야 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부문을 가지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성경의 제1 저자가 되실 테니까 그 하나님에게 직접 묻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생각들을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치고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가 호세아에게 라는 질문 앞에는 답이 없어요. 자, 제 질문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보았더니 이 본문이 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어떤 질문을 던졌냐 하면 호세아가 이 명령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 질문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상을 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저의 의문점들을 그분 앞에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계속 이런 변론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잖아? 좀 웃기거나 그러면 좀 웃으세요. 제가 진땀을 뺍니다. 3달 만에 다시 와가지고 자, 네가 왜 따져?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호세아 본인이 좋다고 하면 되는 거지. 호세아 본인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또 그를 통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걸음에 만족한다면 호세아가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 가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할 말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리고 호세아를 보았죠. 호세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잠잠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매우 부당해 보이는 이 결혼에 대한 명령, 가정을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 앞에 호세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생각들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호세아의 반응을 밝혀주지는 않지만 명료하게 아마도 호세아가 큰 항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작은 컴플레인이 있었을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는 호세아의 항변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호세아는 이 결혼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당해 보이는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당해 보이는 명령 앞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호세아가 순순히 순종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선지자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크게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호세아는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가 내리게 된 결론입니다. 결코 피해자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일이에요. 호세아의 삶의 목적은 개인의 야망이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비전을 갖자, 무슨 우리 교회의 비전, 무슨 운동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매우 위험한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개인의 야망이거나 교회가 더 외적으로 세를 불리고 싶은 욕망에 근거한 그것을 거룩하게 포장한 내용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세아의 삶의 목표는 그의 개인적인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자신이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말하며 그렇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종드는 일, 그 일이 호세아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을 이 결혼을 받아들이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이런 결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만진창이가 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호세아가 사랑하듯 끝없이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듯, 물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그저 사랑의 선지자로만 우리는 해석할 수 없어요. 호세아서 안에는 엄청난 선포, 질책, 책망, 회개로의 촉구,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호세아가 사실은 굉장히 겉으로 보면 부들부들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대 앞에 선언하고 불의한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손가락 하는 사람이죠. 아모스만큼 호세아도 아주 강력하게 시대를 질타하고 세상의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일에 중단 없이 걸어갔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세아가 지금 고멜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요. 늘 정신을 차리는 듯 보이다가 다시 집을 뛰쳐나가고 다시 그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고멜을 끌어안아요. 다시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사랑하시는지 하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거죠. 호세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자기가 그 일에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서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자, 우지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전부 이 왕들은요,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많이 열거해야 돼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을 열거해야 되는데 지금 호세아가 열거하고 있는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일하는 시대는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한 사람뿐이에요. 이에 반해서 유다 왕의 계보는 장황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다운 것이죠.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호세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혈통이나 민족적 관심사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남유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여전히 그들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으로 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조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열정이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강력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회복의 가능성도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서 남유다의 왕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금 어떤 왕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열조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부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심령적으로는 가장 가난했던 시기를 그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면서도 세상적이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절박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열조의 신앙들, 믿음의 열조들이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 불능의 상태, 마치 창기와 같은 고멜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멜은 한번 실수로 고멜이 된 게 아니에요. 고멜의 문제는 고멜로 사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고멜의 피가, 음녀의 피가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음란한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말도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근본적인 수술밖에는 없어요. 그 근본적인 수술을, 근원적인 치료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치료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을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가슴을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죠. 호세아의 가정이 축소판이 되어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끌어안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인내와 참음과 기다림과 가슴앓이에 대가를 지불하듯 하나님도 한번 사랑한 자들을 매를 때리시기는 하지만 끝내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지불하시며 희생을 치루어 가시면서라도 건지시고 회복시키셔서 근원적인 수술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만들어내시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 일의 수종자가 된 사람이 고멜이 아니고 호세아인 것이죠. 이런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위하여 남편이 되어주는 것 정도가 구약의 메시지라면, 예수님은, 진정한 호세아이신 예수님은 고멜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대가까지 자원해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구제불능의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근본적인 변화의 길목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 성숙한 사람이 더 어려운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를 만날 때만 변하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인생들이 진정한 구주 예수님을 만날 때 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먼저 만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성숙한 사람들이 도처에 서 있을 때 길목마다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가슴앓이를 해줘야 사람은 변하는 것이에요. 고멜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통로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므로 고멜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호세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호세아의 인생의 목표는 그의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란듯한 아내 만나서 잘난 아이들 키우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펼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을 나의 방식으로 이루는데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는데 그의 삶의 목표를 정확히 두고 살아갔던 사람, 호세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관점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선지자들의 삶이고 선지자들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들을 자꾸 오해를 해요.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말하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선지자를 예언서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미래 운명 맞추기 쪽으로 선지자들을 이해하죠. 꿈이나 환상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미래적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 일이 주된 업무가 아니에요. 또 선지자들에 대한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개혁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앞에 피켓을 앞에 들고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데모를 하고 세상의 불법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선지자들을 사회개혁가 정도로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이 사회 문제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공평이 무너진 현실에 대하여 질타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가운데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의 기준과 가치들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돼요. 자, 불공평이 있다는 말은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헐벗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허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가치인 율법이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 나달갱이 같은 거 다 걷지 않습니다. 가난한 객들과 손님들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나달갱이 모아서 이삭죽기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예요. 룻기 같은 데서 그런데 룻이 그런 밭에 가서 그것을 주우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위험할 수 있으니 매일 내 밭으로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생기고 헐벗는 자들이 생겨진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로 그 언약을 떠나 있는 세상을 향하여 질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언약의 정신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교회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가치, 그 언약적 가치 위에 세워져 있는 곳,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언약적 가치를 떠나면 우도 책망을 들어야 돼요. 언약적 가치를 받들지 못하면 좌쪽에 서 있는 분들도 무서운 질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적 정신이 구현되어지는 사회, 그런 세상을 교회는 이루어가야 하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강력한 메시지로 도전하게 하신 거지. 그 어떤 이데올로기의 종로로 타지도 말고 진영 논리에 빠지지도 말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얼마나 충실한가, 이런 물음을 던지며 살았던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죠. 호세아는 그 언약적 가치 가운데 제일 핵심이 된 언약적 사랑을 통하여 고뇌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궁극적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대를 향하여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 그가 바로 호세아인 거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펼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들을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순종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만일 후자가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어떤 부당해 보이는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비전도 아니고 우리의 꿈도 아니고 하나님을 담아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메시지화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내가 육화된 자로 나를 들여서 그 메시지 앞에 내가 통로가 되는 일. 억지로라도 우리는 그 역사에 쓰여져야 된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일을 억지로는 못 가요, 사실은. 억지로 아멘하고 가서는요,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만일 호세아가 나는 고베 정말 영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가야지 하고 갔다면 곧 그 결혼 생활은 파경으로 치달아 갔을 거예요. 매일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고멜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그게 달았을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라는 응답으로 순응해 갈 대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순종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면 지쳐서 본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호세아는 고멜을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호세아의 사랑이 고멜의 폐역보다 컸다고 확신해요. 호세아의 사랑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더 깊이 생각하려는 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호세아는 끝내 피해의식에 떨어지지 않고 부당해 보이는 요구를 너무도 당연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예요. 거기 이제 블랭크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부당한 요구가 당연한 요구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나아가죠. 사랑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한 것이 되면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니까요. 곧 본전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호세아가 지금 어떤 사랑을 주냐 하면 고멜의 DNA를 바꿔놓는 사랑. 고멜에게 진정한 한 남자로, 한 남성으로, 한 남편으로의 인격적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샘솟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어떻게 줄 수 있냐고요. 인간의 생리적인 모습으로는 이런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전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밖에 없는 곳에서 상대가 내가 쏟아부은 만큼 행동하지도 않는데 그를 더 깊이 사랑한다? 이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주었다고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너무 뻔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호세아가요, 고멜에게 쏟아붓는 더 강력한 사랑, 더 강력한 힘으로 작동되어지는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호세아가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호세아를 향하여, 고멜을 향하여 호세아가 끊임없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실천에 앞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먼저입니다. 고멜을 사랑하라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멜과 같은 저 호세아를 강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라는 고백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들은 먼저 고멜에게로 가라는 이 부당한 명령을 순종하기에 앞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장면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 고멜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고멜처럼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이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저 고멜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을 사랑하는 고멜이라는 사실을 점검하고 확인하게 되는 순간, 더 추하고 악한 고멜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런 고멜과 같은 호세아 자기를 하나님이 놓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전염될 때, 감염될 때, 그는 넉넉히 그의 안에 고멜을 상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코 억압적으로 이 명령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비록 처음에 질문하고 항변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을 거쳐가지만 결국 호세아가 순종하게 된 비결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폭로당했고 자신의 모습이 고멜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같은, 아니 고멜보다 더 추악한 자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멍이 들어버리신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고멜인 호세아 자기를 불러내셨던, 그리고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던 그 악질 고멜인 자기 자신을 외면하시지 않으셨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호세아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내적인 움직임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세계는 겉으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요, 깊이 들어가 보면 절대로 불합리한 명령이 없다니까요. 이런 내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적인 측면의 변화들이 동반되어져야 외적으로 고멜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로 넉넉히 나갈 수 있는 이 비밀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의 절정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명령도 부당해 보이는 명령 같아 보이지만 결국 부당하지 않다고요. 타당한 명령이고 마땅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호세아는 기쁨으로 주의 명령에 승복하기로 결심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이상한 가정 이야기, 이상한 결혼 이야기의 전말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그 이상한 결혼이 가능했던, 이상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내적인 측면이고 내면적인 움직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강조하지만 결국 부당한 명령이 아니에요. 당연한 명령이에요. 감사한 명령이 되는 거죠. 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우리 자신이 고멜인 것을 알게 되면 그 고멜을 인내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고멜들을 끌어안는 일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도 돼요. 자신은 그 정도의 희생은 치를 수 없다고 말해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칭호 중에 하나, 제가 사도행전을 보다가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용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강권하시되 강압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강권하되 강압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강권해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강권하신다고요. 그러나 강압하지 않아요. 헤드락 걸어가지고 막 주일날 교회 한번 빠졌다고 막 버스 뒤집어 놓으시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산에서 돌덩이가 굴러서
유독 길 가는 나에게 떨어지고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도를 해도 한 번도 이렇게 여러분의 반응을 끌어내기가 힘들어요. 참. 강권하시되 결국 강압하지 않으세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고 강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제로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침범에 들어오시지는 않으세요. 제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딸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속이 터져요. 강권하다가 주먹이 나가지 이게 강압을 멈추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강권하되 강압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호세아가 노예도 돼요. 저는 여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까지 희생하면서 선지자의 노릇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호세아 찾으세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정직한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은 뭐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목까지 오너라. 나중에 마음이 더 변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고 다른 호세아 찾아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호세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추악한 죄인 고멜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자리에서 그는 자원하여 고멜에게로 가겠다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인생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고멜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고 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는,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는 호세아가 쏟아부은 부인 고멜을 향한 사랑 이야기이잖아요. 우리 그렇게만 자꾸 보면 안 돼요. 호세아가 얼마나 고멜을 사랑해줬나 그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호세아인 고멜 그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사랑 이야기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할 만한 자원이 없어요. 인간적 자원을 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인간적 자원으로 그녀를 사랑하면 한 두세 번 그녀가 자신의 기대를 어그러뜨릴 때 결혼관계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인간은 안 바뀌어.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자원으로, 그의 에너지로, 그의 영적인 자산이 풍성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자원이 호세아를 넉넉히 공급해 주었고 호세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사랑의 자원을 끌어다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멜을 끌어안고 그의 자녀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의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 자신이 고멜인 것을 알 때 우리의 모든 부당해 보이는 삶의 자리가 당연한 명령이고 마땅한 명령이고 어쩌면 감사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평탄한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유독 나에게만
유독 내 가정에만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서 몹시 섭섭하세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놓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의 가정 안에 고멜과 같은 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변하지 않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그런 폭력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늘 외제 명품을 좋아하고 쇼핑 중독에 빠진 아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집사님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사업에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아들 녀석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루가 멀다 하게 싸우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녀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언의 명령들은 참 납득이 힘들어요. 한숨이 나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현실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불공평의 항변은 더 커져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아내 안 만났잖아. 다른 사람들 이런 자녀들 아닌데 나에게는 왜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자녀들이 있나? 나에게는 왜 이런 시부모님이 있나? 라고 나의 현실을 다른 사람의 현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불공평성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항변은 더 깊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내가 어떤 열기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상대와 비교하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못하느냐의 싸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의 현실을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는 고멜보다 더 악질 고멜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 여전히 그 사랑의 대상자가 된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변의 고멜들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부당하게 느껴지는 명령들은 너무나 타당한 명령이 되고 당연한 명령이 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며 순종해야 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넉넉히 고멜들을 끌어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붙들렸던 한 자매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에 붙들렸던 한 자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뇌성마비를 앓고 몸을 가르지 못하며 살고 있는 송명희라는 자매죠. 저는 그녀의 노래들, 그녀의 간증도 직접 제가 들었는데요. 그녀의 많은 곡들 중에 제가 가장 최고로 치는 곡은, 그 음악은 잘 모르니까요, 어떻게 그녀가 이런 가사를 만들 수 있을까 했던 곡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건강한데 왜 자기는 뇌성마비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엄마가 끌어주는 휠체어, 거기에 앉아서
인생을 살고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한 번 있었대요. 짝사랑이지. 몰라요. 저는 한번 누구도 짝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상대가 나만 이렇게 좋아.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송명희 자매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처지가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고백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때 가슴 제일 아프더라. 근데 그녀의 입에서 노래가 지어지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사를 잘 아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제가 오늘부터 노래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요. 한 3년 뒤에는 이 노래를 설교에서 부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주님만 아시고요.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얘기할 것 없고 송명희가 하나님 공평하다 그러면 공평한 거 맞아.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자기와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노래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주변이 비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악질 고멜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사랑 앞에서 확인하고, 그런 악질 고멜을 호세아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전히 공급받고 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의 입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받은 것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너무도 귀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은 인생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사로잡혀서 상대하기 힘든 까칠한 고멜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꽃밭으로 행복하게 일궈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영적 비료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사랑해야진 하지 마세요. 오래가지 못해요. 사랑을 결심하는 것 같고도 안 돼요. 부부싸움 한 번만 대판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야. 참다가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지, 저 인간. 우리의 고멜들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하려고 막 힘을 주면요, 더 무너져요. 힘을 빼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가정을 꽃밭으로 만드는 비료는 사랑인데 본전 생각이 나지 않을까 조심하셔야 돼요. 곧 내 자원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뒤로 댕그러져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아니요. 우리의 접근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고멜을 사랑할 수 없어요. 고멜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한, 늘 폐역을 일삼는 한 고멜을 끌어안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 우리의 부부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붙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부부의 사랑이 지속이 돼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어야 자녀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너무 뻔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상대의 남편의 집안, 아내의 집안마저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조금씩 가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민인지를 다시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같이 오늘